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가깝도다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 역사하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신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산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정성과 나의 뜻과 힘을 주님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모델이 되어지며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찬의 가사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멀리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정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네요. 또 정말 그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와주시고 나를 가까이 맞아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내가 손을 닿으면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와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 생명수와 같은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멀리 있지 아니면 가까이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기능하지 못하는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안수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끌어주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놀라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는
한번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머스 시온교회 주님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모여 있는 성도들 또 흩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석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시는 성도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생명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한 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쁨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고 수고하고 눈물로 땀으로 주님을 위해 샀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아시고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계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교회로 든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주님 거룩한 장소로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황영수 권사님 예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날이요 성리요 축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날을 기록하고 오는 곳에 있든지 늘 아버지 가정에서나 오는 곳에 있든지 필요한 묵상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오고 싶지만 아버지 올 수 없는 아버지 몸이 부족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병들과 아파서 못난 자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버지 길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송문주 목사님 사랑하는 요정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딸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낯설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강건함을 입으라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요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태문 집사님에도 하루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 차도가 집사 부부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이병기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가정에서 지금 아프고 있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정권사에게도 건강을 하루서 주시고 이제 나이가 더가니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사사히 저희들이 무너지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르실 때까지 영주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신령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정 채널처럼 기름 준비하는 처녀처럼 아버지 공부를 예비하고 기름 준비하여서 넉넉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부도가는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 부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낫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복음을 아버지 뿌릴 때에 주님께서 다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살인하고 있나고 아버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입각하여 나라가 생활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 깨끗이 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대제들 우리 장로님 비롯하여 암수 집사들이 있습니다. 서희 집사들이 있습니다. 부요자들이 있습니다. 학부장들 회장들이 있습니다. 권사들이 있습니다. 집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처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한번 세계 나가 주의 사역을 위해 아버지 선교사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 사역을 오늘도 추위 속에 더위 속에서 굶주림과 헐벗음과 병들어서 여러 가지 영롱 아버지 홍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앞길을 지켜준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십평 기사처럼 복 있는 자는 악한 자가 있는 대로 행치 아니하며 저희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 하는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한다. 악한 길에 한 길로 왔다 도망가게 하시고 질병의 한 길로 왔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시온 백성들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실 때 아버지 믿음의 건강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전한 성원한 우리 이슬은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늘 아버지 마음속에 하루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예비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손민철 목사님에게 축복하시고 그야노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린 시기에 대한 우리 시험대단에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합단 중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가져보았사오니 아버지 거듭하고자 하는 모든 택배를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서로 동참하고 아버지 주의 정리에서 어디서나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세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아버지 얼매이지 않도록 물러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에 말씀으로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 주락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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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특별히 황 권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세요. 능력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황 권사님께 기회가 되시면 기도를 좀 부탁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열심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기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밥을 먹기 전에 식탁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딱 닦아서 그 위에 이제 상에 이제 반찬을 올리기 위해서 기도로 완전히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 드릴 건데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김태모 집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실망했다가 김태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매번 그 20불을 헌금하셨대요. 근데 그날은 지갑에 보니까 잔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100불짜리 딱 하나가 있더래요. 헌금 빠진 거 왔는데 부담이 되니까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100불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보다는 가서 거슬러 달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그냥 한번 그 재정부장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20불을 넣었는지 100불을 넣었는지 잘 모르겠다. 확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재정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대로 100불짜리도 20불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반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반대로 몇 배로 우리가 잘 알듯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역사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같이 찬양하며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견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한 달 동안 애쓰고 땀 흘렸던 그 대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으며 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건축에 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지를 바라보며 또 부담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기기 위해 섬김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 그 기업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보시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해야 되나요? 네, 네, 광고 시간이네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광고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족부를 또 나눠드려서요. 그래서 여러분 되시는 대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읽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혹시 특별한 기도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여기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저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등을 내주면서 밟고 올라가라고 도와주고 있는 장면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 오늘 누리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마음이 막 타게 되죠. 저희 둘째가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없었고 엄마가 갔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도 제 와이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잃어버려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아이를 찾고 있는데 둘째가 저기서 웬 모르는 사람과 손을 붙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너무 편한 모습으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애가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 찾으러 가자 그러고서 아이를 달래려고 아이스크림을 줘서 근데 엄마는 이제 그 아이를 보고 막 사색이 돼서 막 속이 타가지고 막 철바닥 주저앉아서 이제 달려갔던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랑 같이 못 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막 애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되면 대부분 상황이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하는 것,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찾아서 찾았다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찾은 것, 우리를 찾았으면 찾은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이제서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명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수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을 언제 지어주냐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분한테 먼저 부탁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뭐 한자가 어쩌고 또 뭐 하면서 동사무소에 갈 때 쓸 수 있는 한자 없는 한자 뭐 골라가지고 장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할례를 받을 때까지 아이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모헬이라는 의과 어떤 시술을 한 랍비가 할례를 행하고 그때 하나님의 주신 계시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빠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포가 되고 또 요한의 이름도 사도 요한의 이름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전은 아니었고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원은 누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 알 것 같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는 목사님 저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정의하는 정의가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마다 또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들었던 정의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건 그 황수환 박사님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구원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이 뭘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육신은 있을 때는 항상 고통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그냥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그곳에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에게 오고 있는 천국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삭개오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 진짜 구원이 뭔지를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을 봐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보고자 하되,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4절에서도 삭개오가 막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요?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다라는 것이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두 분이 같이 삭개오의 집에 가고 있는 모습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시선은 아니죠.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그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보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 다르고요.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봤냐면 죄인이다 라고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말이 더 맞습니다.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세리였고,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리의 장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돈이 드는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왜 비즈니스냐면 그냥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빌이 있으면 그 빌을 가지고 가서 돈을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022년 3월이 섹스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가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세금을 로마가 청구합니다. 100만 불이다, 200만 불이다. 그러면 삭개오가 그 돈을 미리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 동안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세리여도 100만 불을 보냈으면 100만 불을 걷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년이 또 다가오고 내년에 이 로마에서 세금을 또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내 세금까지 미리 다 걷어서 준비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로마에서 삭개오에게 200만 불을 청구했는데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세리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을 낸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만 불, 200만 불 걷어가면 그게 다 세리가 먹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로마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배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죄인이고 배신자고 반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면 뭐죠? 상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의 성에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 그런 사람이 있어? 왜냐? 만약에 내 입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면 태태태 막 소금을 뿌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집 앞에 누가 삭개오가 지나가면 막 소금 뿌리고 그랬을 만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도 그랬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뭐 알곡이 있고 가지가 있다, 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찾았어요. 누가 양일까? 누가 염소일까? 뭐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그런지 알고 여기는 염소가 없으시네요. 염소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을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건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시더라고요. 목자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이라면 양으로서 양은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한 근시여서 멀리서 뭘 어르러도 잘 모릅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건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건 누구의 영역이냐면 나의 영역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역도 아니고 오직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공동체나 나라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리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분풀이라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우성 형제를 같이 지금 컴퓨터 도와주고 있는 청년 형제가 있는데 이 보스턴에서 무슨 여행할 만한 좋은 동네가 있나 물어봤더니 특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무슨 저쪽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 한양에 관련된 그런 타운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690년 그 당시에 바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 도시 이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일럼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마녀 재판들이 막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마녀로 몰아가지고 코트에 세워가지고 고발을 당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교수형에 막 처해버리는 겁니다. 1692년만 해도 19명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그 코트에 레코드가 있어요. 무슨 마녀와 관련된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고발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쳤다. 그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내가 커서 뭐가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마녀와 관련됐다라고 하면서 갔다가 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괴팍하다고 된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들도 같이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건 그들이 누구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왔던 청교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깨끗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고발장을 쓰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양만 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으로 보셨어요. 이 우리를 나갔다고 해서 쟤는 염소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하고 다시 찾아야 될 양이다.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만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처럼 순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할 수가 없어요. 관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지고, 상관이 없으면 계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시작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 누가 오시겠나, 바쁘신데. 근데 고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고생해 가면 안 되겠다. 첫째 뭘까요? 네, 겸손하셔서 그냥 포기하셨군요. 주일에 뵐게요. 이게 목사님 제일 좋은 말이에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수요일날 오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전날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흥분이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잠이 안 왔대요. 야, 진짜 어떻게, 저는 살면서 목사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예배가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무에서 막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급하게 막 뛰어내려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마음이 변하실까봐 예수님 순간 이동을 한 거죠. 나무에서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시다 하고 이제 같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막 즐겁고 흥분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희순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방을 했다가 갔는데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봤대요. 근데 이게 맛이 재밌대요. 저는 맛이 재밌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맛이 맛있다라는 거 하는데 맛이 재밌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자기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식당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막 먹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거 설거지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걱정이 없고 이걸 하는데 맛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막 부담스럽고 어려운데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재미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재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근엄하시고 항상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웃고 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무서운 표정으로 안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 야 너 내려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신이 나서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무리해서 갚는 겁니다.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기분 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진 재산이 많아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재산이 많거나 부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재물을 나눌 수 없잖아요. 제가 부자 되신 분들의 공통점을 봤는데 저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돈이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뭐 이런데 이분들은 일부를 쓸 때도 항상 의미와 뜻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욕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둘째, 돈의 인격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돈에도 얼굴이 있더라고 그래요.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아까워서 주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선물을 할 때도 해야 되네. 한국 같으면 그런 게 많잖아요. 부조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할 때 했는데 예의는 갖춰야지 하면 딱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선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돈에다가 한박 웃음을 딱 쏟아 부어가지고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이 나에게 미소로 다시 다가온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뭘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누었을 때 그것이 웃으면서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구원받았죠?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는 누가 합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백성들이 잔치를 합니다. 아마 그날 삭개오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일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 날이든 또 그 다음 날이든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퉁 쳐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에 세금 내려고 모아뒀던 돈을 그냥 다 갖다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왜요? 이제 더 이상 난 세리 안 할 거니까. 난 더 이상 세리장 할 게 없으니까. 로마에도 돈 안 갖다 줘도 되니 어떻게 보면 이 돈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 백성들의 것이에요. 그래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다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면 여러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게 웬일이냐 싶은 거예요. 나도 생각지 못한 돈이 막 정부에서 텍스 리턴이 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구제금이 막 온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으면서 삭개오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삭개오만 된 것이 아니고요.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리고 성에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지키고 정말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자꾸 좁아져요. 심지어는 없어져요.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없어지고 내 자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넓어지고, 그래서 이 황송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넓어지는 게 맞구나. 우리는 구원을 내가 지키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수록, 내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 자리는 없어지고 내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내 사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재미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예수님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께 무슨 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아이 이름을.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그 문둥병자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또 중풍병자가 있었고 4명의 친구들이 그 도왔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실로몬 연못가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고 치료받은 사람 이름이 없어요. 성전 앞에서 눈을 뜨고 뭐 바디메오라 막 이제 했던 그런 사람 빼고는 예수님께서 그 만났던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개신교는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제 개신교 말고 이제 천주교회나 다른 초대교회 그 법령집이라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삭개오의 후임으로 고넬료가 주교가 되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넬리우스라는 이 고넬료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만났던 아주 쉽게 말하면 명문 가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리우스라는 유대 가문은 아주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고넬료가 회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주교가 됐는데 그 주교의 전임자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삭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뭔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교로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성공과 가문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지역의 주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구원을 나만의 구원으로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며 나누면서 자신의 구원을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했던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볼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을 통해서 관계가 생겨버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볼 사람들로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면 제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왔지? 이러면 내가 당황할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바로 더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여리고 성 전체가 구원의 간벽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체가 변화했던 것,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나라 축제가 이루어졌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삭개오의 믿음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 먼 날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하시고 삭개오처럼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1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삭개오가 정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내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 주님, 우리를 이른 영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커지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먼 날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찾고 구원하고자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찾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머스 시온교회가 생명을 찾아서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서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천국이 삭개오의 가정뿐 아니라 여리고 성 온 동네를 덮고 자치가 벌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뻐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반가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더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결심합니다. 결심하는 그 마음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학교처럼 또 예수님처럼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며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들,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밑에 가셔서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 사진을 함께 찍으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하겠습니다.